찬양하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되 찬양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에서 큰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같은 찬양입니다. 문 좀 닫아주세요. 주께서
히브리 말로 야임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심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은혜가 시작됐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네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미래 없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의 필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즐거움이 하나님 사라지고 하나님 연기같이 없어지거니와 오직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주를 따르는 자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소망함이 영원하오니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계신 저 천성에 두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참 깨달음과 교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전달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찬양하는 자마다,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전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체험되며 임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와 참회에 간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 품었던 허물, 죄악, 입술에 담았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 예배 드릴 수 있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참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지고의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허물과 아버지와 대들보와 같은 뒷걸음이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세리의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보잘것없는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한 아버지여 입술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으로 들어 영원히 살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신음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213장 올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주여 받아 주셔 주의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조성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달 2월 8일부터 16일 동안 켄터키 시골 에즈베리 대학에 강하게 성령님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인교회에 임하실 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대학생들이 20살짜리, 21살짜리 100명이 2월 8일 아침 10시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을 통하여 너희들 육체적인 사랑만 하다가 지옥 갈 거냐, 돈신 앞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조건부적인 사랑만 하다가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전도하다가 천국을 갈 거냐 하는 예배를 듣고 나서 80명은 떠나갔지만 20살짜리, 21살짜리, 22살짜리 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육체적인 사랑에만 살아온 죄를 용서하시고 어린 나이지만 돈신에 무릎 꿇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떠나갔던 사람까지 모여들게 하시고 다음 날에는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게 하셔서 어떤 때는 6시간, 7시간, 8시간을 들여야 예배당에 들어가게 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8시간을 줄 서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하시고 6,000명밖에 없는 그 땅에 7만 명의 사람들을, 회개에 목말랐던 사람, 성령에 목말랐던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 싫어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25 이하만 입장시킬 때에 만약에 우리 한인교회가 그날처럼 25 이하만 입장시킨다면 우리 현빈이와 자수와 2 사람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21살짜리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회개거리가 많았으면 그렇게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수많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지만 살려내시고 온갖 교통사고로 온갖 질병으로 죽을 뻔 여러 번 했지만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살려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동안 잘못됐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야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 우리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우리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생각이 안 나는 우리 악한 사람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하나님 임재가 텍사스 땅에 텍사스 A&M의 베일러 대학에 시작되고 있사오니 휴스턴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하게 부르셔서 이대로 죽다가는 지옥 갈 텐데 지옥갑인 유황불 속에서 썩지 않는 구더기와 함께 영원히 벌 받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용서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열매를 맺으라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신앙의 방황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오신 후로 처음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로 얼굴들이 보이고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그 하나님 임재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찌할꼬 하다가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간절히 말하기를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 제대로 받아야 제사함 받아 성령 세례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기억에 물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혼동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강하게 임하셔서 4월달 부활주일에 물세례 줄 때 이 한인교회가 물세례 받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성령 세례 못 받아 성령 충만 못 받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못 알아들어 괴로워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늙기 전에 더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알아듣게 하시고 그동안 불평 불만 우리가 뭘 잘했다고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살려내셨는데 죽을 병에서 죽을 사고에서 살려내셨는데 간증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성령 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앙의 성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새 얼굴 반가운 얼굴들 주신 하나님 계속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특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 얼굴들이 많이 정말 보이시네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는 기적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바로 앞에 걸어오는데 SUV 차가 저를 꽉 받아서 제가 땅에 떨어졌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하나도 안 다쳤대요. 뼈도 하나도 안 부러졌대. 근데 오늘 또 보니까 특송이 지난 스케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특송할 수 있냐고. 근데 제가 준비도 안 했지만 나왔지만 지금 또 이 가슴이 숨을 쉬면 아프고 여기가 다 지금 저립니다. 이렇게 제가 탁 떨어질 때 아마 타박상 같아요. 타박상. 그런데 어제 CT 찍었으니까 아마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마 금이 좀 갔나 싶어요. 이 앞에가 탁 쓰러지면서. 오늘 찬양을 부를 때 가사로 은혜 받으세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서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이셨으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일을 당한 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나와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은혜의 증인들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시는 그 가사 그대로 이제껏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았으나 이후로는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굳게 붙드시는 증거하는 간증의 삶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가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두 네 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똑같은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며 사는 자, 하나님께서 맡으신 자들의 삶은 요동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고백하는 자들마다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해결이 되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는 말씀 증거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선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전쟁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루하루가 다 전쟁터 같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 생활을 해나가는 것, 하루를 또 부지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에 매일매일을 살아왔는데 자세히 뒤를 돌아다 보면 이긴 것 같은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닌 때가 있고요, 진 것 같은데 진 것이 아닌 때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바라보건대 이 인생에 과연 승리했느냐, 끝까지 승리한 인생인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인가, 이 시점에서 바라보기 참으로 우리가 어렵고 난감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론들은 그렇더라고요. 누가 승리한 자의 삶인가, 성공한 인생인가? 끝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표현으로 좀 바꾸자면요, 끝에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저 천성을 바라보며 들어가며 웃는 자가 승리자구나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 들어가시는 그 순간 활짝 밝게 그 인생의 승리자,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자로 모두 그렇게 웃음 지으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기베라 선수라고요, 뉴욕 양키, 뉴욕 매츠, 또 나중에는 은퇴하기 직전까지 휴스턴 애스트로스 그 야구 감독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명언을 참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 명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방심하지 아니하고요, 방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러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주를 높이고 더럽고 추한 허물을 버리고 불의를 버리고 오직 선을 찾으며, 비록 이 땅이 어려울지라도, 아직 죄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영광 높이며 살아가며 저천성 미소 가득 다시 한번 가득 지으며 올라가는 인생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언터치어블입니다. 언터치어블. 건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인치셨고요, 붙드시고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으니 지지난주 하나님은 언터치어블이죠. 예.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 최종 승리자, 끝까지 마지막까지 웃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명심하고 마음에 두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랑받는 자는 어쨌거나 그래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깁니다. 어떻게든 이깁니다. 아슬아슬하게 걱정스럽게 그렇게 주의 길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예, 마음 놓으십시오. 조마조마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믿음이 약한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은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6절 보게 되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고충이 나와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내 할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도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36절 그 말씀 보면 더 예수를 온전히 믿고자 바르게 선하게 의를 드러내고자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지 않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하시는 사람들이 현재가 어떠냐? 죽임을 당할 것처럼, 죽음을 당할 것처럼,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삶을, 힘든 과정을 날마다 살고 있고 미움을 당하고 있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긴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기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데요, 고충이 없으면요, 그거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선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면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따라 살려면요, 어둠의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우리를 그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미워하고 협박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재, 그런 상황, 믿음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마음의 큰 위로와 위안 뭡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그렇게 소개해 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어떠한 도전과 박해와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일이 계시거든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 천성에 나를 향해 예비된 놀라운 상급이, 또 저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확신 가지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택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예정하신 이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다 완벽하진 않아요. 우리가 원래 죄인의 습성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거룩의 삶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고자, 거룩하고자 수고하고 애쓰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당하지 않을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 심지어 사단조차도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더 이상 죄 있다라고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런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 앞부분 보게 되면 성도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 있는 무사람들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 뽑아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신 이들인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서포트 붙들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묻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에요. 정하심을 받은 존재들이 나와 계시다는 거죠. 30절 말씀 결론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그냥 어쩌다가 시간 돼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말씀 들어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 특별한 대접,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우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우리를 비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런 소리를 살다 보면 들어요.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갑질을 해요. 그럼 우리가 위축당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맞는 것도 같고 기른 것도 같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비록 내가 실수로 허물이 있어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느 누구의 비난과 판단을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포가 여기 계세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잘못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죄도 있어요. 온전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누가 이런 일을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기도해요. 맞는 얘기니까요.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런 것 같은데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 많이 주세요. 저가 내게 의롭다. 제가 교회법도 찾아보고요, 또 내가 배운 신학교에서 배운 원칙도 찾아보고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거고 개선되어야 되고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클레임 건 내용도 맞아요. 그걸 가지고 최종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떡하지요? 물으면요, 하나님이 진행하라 하실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그가 내게 의롭다라는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뭔가 잘못된 게 눈에 보여도 목사인 저조차도요 내려놔요.
어느 누가 클레임을 걸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더 이상 클레임 걸 수가, 어느 누구도 클레임 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형제들이 형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 똑같이 용서받은 자들은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정죄함 없는 존재들,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되게 참되게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답변과 응답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주변에서는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내게 주신 평안과 답을 얻었는데 내 주변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이럴 때 로마서 2장 1절 말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내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때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무엇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판단하는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판단하는 당신, 너는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이 너에게 향하는 줄 모르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우리 믿는 자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 있는 사람, 권한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좀 담대함이 있으시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누군가가 자꾸 와서 옆에서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면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세상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영화 대사에 나와요. 그 유명한 박찬욱 감독의 그 영화, 한국에서 히트친 영화 무슨 금자씨라고 하는 그 영화의 명대사, 그게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누군가 자꾸 나에게 와서 클레임 걸고 하실 때는요, 속으로 그러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 유행어예요, 유행어. 이거 굉장히 유행했어요, 한국에서. 너나 잘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입 밖에 내시면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여러분들 속으로 정말로 참을 수 없으시면 당신이나 잘하십시오 라고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이거 입 밖에, 목사가 설교할 때 입 밖에 내라고 어디 가서 곡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하시고, 더 믿는 자들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성도, 저 형제, 저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 어떻게 내 허물만 보여요? 하나님, 그 눈에 은혜의 눈을, 성령의 눈을, 선하고 좋은 마음을, 나의 아름답고 좋은 마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분한테 하나님 많이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나의 아름다운 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승리하는 자의 삶이에요. 나에게 클레임을 거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선함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2018년 어떤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그때 봤던 게 오늘 생각이 나서 찾았습니다. 기사의 짤막한 리포트 내용인데요,
어느 날 센터로 항의 전화가 들어왔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건 이렇게 말인즉슨 자기 동네에 있는 아이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식권인지 얼마간의 현금인지를 받으며 지내는 모양인데 그 아이가 주변 가게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그 가게가 흔히 아는 유명 체인점이었단다. 일반 분식집보다는 비싸고 일식에 가까운 질 좋은 돈가스를 파는 고급 가게인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아이가 밥을 먹게 되었는지 불쾌하며 전화가 왔다는 것. 이 기사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마음들이 묻어나오는지. 아이들이 기초수급을 받는 것은 좋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먹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분 좋게 그 집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기분만 잡쳤다. 자기 누나와 둘이 와서 하나를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한 메뉴를씩 시켜서 먹고 있더라. 식권이 얼마나 나가기에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돈이 그냥 분식집에서 먹어도 똑같이 배부를, 일반 분식집에서 먹어도 똑같이 배부를 일을 굳이 좋은 이 비싼 곳에 와서 기분 내며 먹는 행위에 들어가야 하겠는가? 이게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드러납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 스토리 보니까요, 이 유명 그 체인점 돈가스집 사장님이 아이들이 식권 하나를 갖고 와서 시켰는데 2개를 줬다고 그래요. 2개를 줘서 그냥 받아줬다고, 그렇게 늘 아이들이 오면 먹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 아이들이 허름하고 어려워 보이는 아이들이 그 고급진 곳에 와서 돈가스 먹는 것이 못마땅해서 자기 세금이 낭비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항의 전화를 센터에, 주민센터에 넣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무슨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먹이시는구나.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또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그 경양식집, 그 고급 유명 돈가스집 사장님 마음이 착하고 선하구나. 그리고 3번째, 이 항의 전화를 넣은 이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악하고 더럽구나, 추악하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들도 있구나. 오늘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겉으로 웃고 이야기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요, 다들 드러납니다. 진실함과 그렇지 않은 것과 선함과 악함과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의 일을 일삼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선한 자와 추한 자의 모습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나타났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고요, 행실을 통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너희의 선한 일. 여러분들, 선행 제조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는 곳마다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상황과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이유입니다. 3번째,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요. 환난을 닥쳐도, 곤고함에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기근에 닥쳐도, 적신이 되어도. 여러분 적신이 뭔지 아셔요? 적신 성경에 나오는데요, 적신이란 불국적자의 몸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신을 당하는 상황이 무엇이냐? 즉 벌거숭이처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면요, 하얄 것 같은데 불구스름해요. 그래서 아이로 태어났을 때 벌거숭이로 모태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을 붉은 몸, 그래서 적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나무의 몸통 줄기 가운데 속을 뜯어보면 겉에 있지 않은 나무 심지의 가장 핵심 부분은 불구스름해서 가장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보호받지 않은, 감싸지지 않은 그 가운데 있는 본질의 나무 기둥을 얘기할 때 적신이라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적신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처럼 세상에 던져질지라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무엇이 지는 것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놓쳐지는 것인가, 그런 비난에, 협박에, 도전에, 도발을 당하고 고발을 당해도 우리를 낭망케 하는 순간이 와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굳건히 붙잡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기억합시다.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 건드릴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에 우리가 날마다 가기 위해서는요, 있기 위해서는요, 승리하기 위해 항상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순간, 그 위치에 나의 삶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면 없어요. 탕자처럼 떠나버리면 없어요. 떠나버리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을 꿈꿀 것 같아 자기의 것을 챙겨서 떠나지만 모든 인생이 방탕하고 허탕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올까,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계심을 우리 모두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늘 순종하는 아들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이기는 비결이 그게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이길 수도 있고요, 잘 버텨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이기는 비결은요, 늘 승리를 주시는 그분 곁에 있으면 돼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승리를 해주시는 그분 편에 서 있으면 나는 늘 그분과 함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곁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승리를 주시는 분 안에 있으면 진정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인생, 진 것 같은데 진 것이 아닌 인생, 누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세상에서는 다 가진 것 같고 대단한 인생들 같이 보여도 그가 예수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 함께 계신 삶이라면요, 세상에서는 승리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루저입니다. 패배자지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불쌍한 거예요. 거짓 나사로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는 존재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룬 것마다 변변치 않은 것으로 내 삶에 남아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이 천국 앞에 미소 짓는 진정한 끝까지 가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무적이 되는 줄로 알아요. 그게 정말로 천하무적이에요. 하나님, 그럼 기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아버지 편에 서겠나이다. 하나님, 저한테 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지?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는데 해결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오실 수가 없으세요. 결국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기의 더러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뒤로 하고 해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 기도는 되어질 수가 없는 기도예요. 불의와 죄악이 있는,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빛의 자녀로 부르짖어 아버지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사랑, 결국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시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술, 담배 끊으시고요, 도박장 몰래 다니시는 거 끊으시고요. 저희 성도들은 아닐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다 압니다. 허탄한 짓 하는 거 다 끊으십시오. 세상에 가까웠던 것들, 그쪽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시고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웃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도록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힘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서게 해달라고, 주 안에 서게 해달라고 매달리시길 원하고,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주의 편에, 주의 자리에 서겠나이다,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행복하셨냐고, 성공한 삶을 사셨냐고 어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미소 지며 승리자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